우리 교회 지금 이제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를 잘 리바이벌을 안 하는데요. 이제 저희 3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와 신년 예배 때 드렸던 설교인데,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이 설교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 교회 그러는 3년마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문제에 큰 이상이 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그 해답을 찾아서 참 오랜 세월을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그 해답을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 이제 그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짧은 세상이지만 살아봤는데요. 여전히 거기에도 헤아려 새 것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원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그렇게 직분으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궁금증,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이 풀어갈 수 있는 키를 누가 던져줬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은, 제 인생에 가장 제 인생을 거짓과 기만으로 했던 그분을 통해서 이 키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또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 설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한다고요? 기적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요? 왜 안 변한다고요? 인격이요. 그 인격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인격은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축도대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흐르지 않는 인격, 그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10권 20권씩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5대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에서요, 거기에서요 구속사적으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집어넣으시더라? 광야로. 그 광야에서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신의 광야로 사역으로 보내시더라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이 열리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신약의 구원론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기가 구원받은 사람의 외면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구조가요,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구조가 1장에서 4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자,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특권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 이 첫 번째 동일시죠. 그리고 이제 6장 6절부터, 자, 똑같아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요, 세례 받고, 이제 홍해를 통과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장 6절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6장에서는 6장 6절부터 6장 23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입니다.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알라, 여겨라, 드려라. 뭘 알아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바로 알아라.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드려라, 아니 여겨라, 시인하라라는 거거든요. 뭘 시인하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수학 공식처럼 그것을, 수학 공식을 대비하면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것으로 시인하라. 그러니까 수학 공식에 대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받았음을, 그 공식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려라. 어떻게 하래요? 뭘 드리라 그래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구속사적으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7장에서는 직면하죠. 뭐와 직면해요? 자아와 세상과 율법과 직면을 해요.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도 살 수가 없고, 세상 앞에,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율법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앞에 서니까 서봐도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요, 성령님께 대하여입니다. 육성을 버리고 이제 누굴 그래서 따라가라고요? 성령으로만 사는 길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때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로마서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가 출애굽기로 말하면 아말렉과 신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진 교회가 나가야 할 게. 자, 앞에서 인격으로 우리가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자, 우리가 알라, 여겨라, 드려라.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요, 7장에서는 자아와 세상과 율법과 직면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인격으로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리고요, 8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받고. 자, 인격으로 지금 순서가 지금 여기서 내용보다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순서와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요, 사람이 안 변해요. 아니, 안 변하진 않아요. 조금 변해요. 근데 조금 변한 척 하다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자기 목구멍에 관련된 일이 생기고,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일이 생기고, 자기 자식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금방요, 다시 원래 자리로 금방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육성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인격.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격.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함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섬겨야 될 세상, 즉 몸인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연약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 목사는 이러면 안 되고, 장로는 이러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섬겨야 할 이방인들. 이제 여기는 이방인들이 진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말씀합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몸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세워가는 원칙. 어떻게 몸을 세워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첫 번째 원칙, 15장 1절에서 그래요. 약한 자의 약점을 견디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15장 1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 담당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견디라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고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 그 약점을 단순히 수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더라도 그 약점을요, 보면서 견뎌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2절 상반절, 조금 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것이다. 예,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원칙. 자, 세 번째 원칙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예,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예, 나의 기쁨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듯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듯이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남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원칙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오늘 2절 하반절에서 그러죠. 시작. 선을 이루고 그럽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이루어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누구의 유익이 먼저예요? 내 유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하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갈 때는요, 철저하게 내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억울함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화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항상 이웃에게 갈 때는, 사람에게 갈 때는 나를 존중하듯이 이웃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듯이 남의 유익도 같이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몸을 세워가는 원리.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작. 이웃의 덕을 세우며 살도록 도우라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 시작.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덕을 가서 빌드업 세워주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6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하라 그럽니다. 자, 교회가 몸의 완성을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몸의 완성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몸의 완성의 수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완성의 수준. 네, 몸에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없으실까 보네. 몸의 완성의 수준은요. 그 다음에 있는데, 입자님.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몸의 완성의 수준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21세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니까요, 쓰레기 마을인데 거기 콥틱 교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로 자기 목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고 그분들은 거기서 살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 그 쓰레기 때문에 사는 건강이 오직해서 건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분들을 가서 뵀더니 너무 밝아요. 보셨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표정들 보셨잖아요. 제대로 된 학교도 갈 수 없고, 제대로 된 직장,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구원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집트 쓰레기 마을에 살아가는 그 콥틱 교도들, 그분들이 이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분들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하다 소리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자, 로마서에서 6장, 7장, 8장은 역시 구속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의 수로 강야와 그 다음에 신강야와 르비딤 강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먼저 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들이요, 이제 12장에서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선지자로, 왕의 제사장으로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요, 왜 지금 이걸 계속해서 보여드리냐면 순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자, 보시면요. 은혜, 구원, 그 다음에 세례, 출애굽기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두 개로 나누죠.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로마서도 똑같아요. 6장, 7장, 8장 인격입니다. 그리고 9장, 11장 건너뛰고 12장부터 사역이 들어가요. 자, 다시요. 이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출애굽기와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의 로마서의 구원론이 맥락이 같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이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로마서의 구원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종교 생활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이 되고,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걱정해줘요. 왜 그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여기에 있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욕구 충족이 아닌 성화여 변화여야 됩니다. 내 감정의 만족, 내 행복의 충족, 내 기대치의 충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 우리 주님의 의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길. 이걸 어떤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것을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들이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생수도 공급해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성막의 영광의 임재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몇 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고요. 2명. 60만 3,550명 중에서요, 여호수아 갈렙 딱 2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요, 그 메마르고 잠깐이면 건널 그 세례강도 못 건너고 그 세례강 이전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60만 3,555명 중에서 48명이 거기서, 60만 3,548명이야. 세례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광야의 백성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뭐 지도자가 뛰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있었으면, 아니 모세 같은 이런 뛰어난 지도자 밑에서도 2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지도자는 아니지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좋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할 때, 그때 교회가 같이 성장해가고 그때 성도들이 바로 서나가는 거예요. 목사는요, 소리입니다. 소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만 쳐주면 돼요. 거기까지가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동조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못 따라오는 성도들은요, 그거는 뭐 각자 책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진짜 모세 때문이라면요,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모세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도 딱 2명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도록 돕는 것, 이게 광야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훈련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과 생각과 훈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육성을 따라 살다가 광야에서 헛갈리는 인생으로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겸손한 청년으로 출발했지만은요, 인격적으로 정화되고 깨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사역으로 들어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성공 앞에서 쉽게 변질돼 버렸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공적이 쌓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하긴 변합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인격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 한번 성령을 경험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변하긴 하지요. 조금.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에 성공하다 할지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는 크게 이뤄놓고 우리 망해가는 거 참 많이 보잖아요. 말년에 추한 모습으로 물러나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사역은 타고나신데 그 사역을 받쳐주는 그리스도 인격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므로 사람이 정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곳입니다. 고난의 영광로라는 광야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사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말씀과 예배, 기도 이 본질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실패를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인격으로 훈련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의 크기, 무슨 성도의 수, 그리고 어떤 선교, 전도, 문화, 복지 등 이런 사역적인 것만 치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만나보세요. 뭐 자랑해요? 다 사역적인 부분만 자랑해요. 자기의 신앙을 뭘로 증명하려고 해요? 다 사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11주 얼마하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다 이런 자랑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듯 보이지만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런 믿음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익숙한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만모니즘을 기반으로 한 성공주의, 출세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삼위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목숨을 겨누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고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요,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는 보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세요? 광야로 들여보내세요. 그 광야로 보내셔서 첫 번째 어떤 훈련을 시키세요? 인격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아말렉과 신의 광야로 들여보내셔서 사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 성자의 알라 여겨라 드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세상과 자아와 율법에 직면하고,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6장, 7장과 8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요 16장까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은요, 감정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에, 감정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채워나가는 게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 과거에 내가 익숙한 구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인격으로 훈련,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본질로 돌아갑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돌아가요. 근데 훈련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 육성으로 돌아가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이 등장했자마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받은 다윗, 그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맞서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3번이나 살려줘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한다라는 핑계로 보세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타락이라. 자, 기독교의 근본적인 타락이 뭐라고요? 신앙의 타락이. 우리가 저 사람 타락했다 하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된 타락이 뭐라고요? 그 안에서 뭐가 없는 게 타락이라고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교통이 없는, 이게 타락이라고요. 우리는 타락하면 뭐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타락은, 그것도 타락이긴 합니다만은, 삼위 하나님 인격이 없는 거, 그게 진짜 타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타락이다. 그것이 그렇게 타락한 목사, 장로, 성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악한 깨로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15장 26절, 시편 10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예, 악한 깨를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이 여기서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말. 예, 그것도 악한 건데,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야망으로 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르광야에서 기도가 무너졌을 때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성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세상의 공급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서 삶이 드라이해졌을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기도로 성령의 생수를 체험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교회는요, 먼저 그래서 성도의 삶의 훈련, 즉 인격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사역자를 만들기보다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양육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이제 앞으로 한 30년을 제가 잊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한 3년마다 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변화하는데 키가 여기 있더라는 거죠. 매일 강해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과 감정을 훈련하며 지킬까요? 5가지 영역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5가지가 지력, 심력, 영역, 체력, 관계입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독서하고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좋은 소설도 읽으시고 시도 읽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런 훈련들, 그 다음에 아침 묵상 제가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아침 묵상들 가지고 늘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다음 심력, 감성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생각을 쓰고 5가지 감사를 쓰고 마음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오늘 악기를 평소에 연주하시는 게 이렇게 특성도 하시잖아요. 내년에는 악기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목소리로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악기로도 좀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림도 그리시고 심력, 감성 훈련 다. 그 다음에 영역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게 다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몸을 위한 훈련들. 연약하신 분들은 약 잘 드십시오. 약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이게 이제 체력입니다. 그다음 관계, 행동 훈련입니다. 선한 일 하는 것, 남 돕는 것. 그 다음에 집안일 하는 것.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문자 전화하고 매일 이 5가지 영역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라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이 영역을 매일 체킹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요즘 조금 루틴을 바꿨어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5가지를 해요. 아침에 저 다이어리에다가 아침 생각 쓰고 5가지 감사 쓰고 그다음에 행동 고치기 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이 5가지 영역을 체킹을 해요. 지력, 심력, 영역, 체력, 관계. 내가 오늘 공부는 뭘 했고, 내가 마음 훈련을 어떻게 했고, 내 영역은 어떻게 훈련했고, 이게 인격 훈련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음 일기를 또 쓰는 것을 이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스몰 스텝,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인격 훈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또 따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일 정도 하면은 평생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 훈련을 통해서 광야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이어서 이제 인격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인격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